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이 멈췄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이스라엘의 8월, 9월은 더위와 목마름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우기에 웅덩이에 저장해 놨던 물도 다 쓰고 이제 기온이 40도에서 45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가 포도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포도의 그 단맛,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 청량함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갈증의 시간을, 목마름의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날 그 땅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절기나 기쁨을 드러내는 잔치 자리에 항상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포도주 한 잔 마셨습니다. 결혼식에는 포도주를 2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포도주를 4잔 마셨습니다. 우리도 예배 처소에 들어올 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고 들어올까요? 그러면 더 기쁠까요? 상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절기와 잔치 자리에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잔치를 하는데 하루 이틀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이어갑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서 보면 그네들이, 그 민족 사람들이 밤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7일 동안 길게 파티를,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상징 포도주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남은 그 긴 시간, 그 잔치자리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직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상하지만 여자여라는 호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에게 왕후에게도 여왕에게도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낮춰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여. 그렇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부분, 이 표현은 조금 마음에 걸리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냉랭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좋으신 예수님답지 않은 대답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와서 예수님 저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 면전에 두고 너 개 같은 존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셔요. 또한 수가성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좀 힘들게 하시지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계시는구나.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더 큰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냉랭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그 이상한 반응, 냉랭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지요.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특별한 점을, 다른 점을 매일매일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냉랭했지만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알기에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실 분으로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기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말씀을 받은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고대 가나 지역, 현대 가나 지역 말고 고대 가나 지역은 성경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평야의 중간에 있는 산 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산 언덕 위에 지어져요. 적들의 침략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대 가나 지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계단을 계속 걷고 걸어서 한참을 내려가야 그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인들이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웁니다.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애써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부터 많이 부르고 배웠던 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능력을 그 자리에서 베푸신 이유, 마리아의 믿음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의 온전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표적, 사인은 어떤 목적, 어떤 존재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여주시는 안내판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표적을 행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걸까요?
그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바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했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어떠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임영웅처럼 노래를 잘하네.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네. 그러면 그 칭찬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잘 배운 아이들은 이렇게 겸손히 칭찬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만물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더 높을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찬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곳에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이심을, 그 능력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첫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욱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메시아 때에, 그때는 포도주가, 기쁨이 회복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이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기쁨이 사라진,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신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도록 깨끗하게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채워놓는 항아리.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물은 과거 율법의 예식, 종교 예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진정 깨끗하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다. 그 이전에 물로 행한 그 모든 정결 예식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 율법의 의식의 시대를 새로운 것, 율법의 완성의 시대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혼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그 기적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누린 사람들은 마리아, 하인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적을 기적으로 누릴 수 있었을까? 먼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대했지요. 하인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펼쳐질 때에 그 일을 집중해서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거기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결혼잔치에서 누가 더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까요? 하인들입니까? 연회장입니까? 그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이 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신랑 신부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받게 되고 그 기적을 기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만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부흥의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똑같은 메시지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그냥 그저 왔다가 가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순종의 차이예요.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기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러한 믿음의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가지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을 드러내기에는 그때가 이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의 그 믿음과 하인들의 그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셨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된 항아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드러내 보이는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셨을까? 예수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그랬을까요? 변덕이 심하셔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때 시간에 헬라어 호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 안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한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연결이 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같이 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
보시고 믿음의 기대를 보시고 그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침투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로 들어오셔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100%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던가요?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100%, 200% 순종으로 믿음의 기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신앙의 일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믿음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를 다시 주실까요? 그 시험을 넘어서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낙방하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시험을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2번, 3번 반복해서 끝내 패스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아멘하고 아멘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이 세상에서의 역사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대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의 때를 앞당겨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당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으로, 여러 말로 핑계하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생생히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때를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